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뜻을 살리시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하십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방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바라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에게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의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에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설교하면서 15절에 있는 말씀,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의미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은혜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죄의 종된 곳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멍에가 얹혀진 곳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왕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그래서 가르침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시대에 영적 노지를 통해서 십계명이 다 깨졌다라고 호세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같이 보았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중심에 놓고 오늘은 15절이네요. 이 말씀을 중심에 놓고 이 말씀을 본문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았는가.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들의 삶을 같이 확인하면 맞겠네요. 호세아 선지자가 사명을 감당하여 아들의 복음을 전하던 때와 사도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한 성탄의 복음을 외칠 때 시간적 간격은 무려 700년 차이가 납니다. 700년 차이가 납니다. 호세아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이가하고 이사야하고 아모스고 요나이고 또 호세아입니다.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외쳤던 것은 뭐냐면요, 다 똑같아요. 복음을 외치는 거죠.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죠. 지금 말씀드렸죠.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복음 시대고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건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학을 장로교 우리 교단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 시대도 복음이고 지금 이 시대도 복음의 시대다. 700년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과 내용이 다르지 않고 시대의 영적 배경도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 시대도요, 무지한 것이 지배를 했고요. 영적인 무지가 그 시대를 지배했고 마태가 복음을 기록할 시대의 당시도 영적인 무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려고 하느냐, 예수님을 우리 자신이 잘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면 물음표가 몇 개 떠오릅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감각이 누렸는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서 경배할 생각이 없어요. 경배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닫혀져서 그 귀는 뒷귀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고침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전혀 영적인 발걸음이 뛰어지지 않아요. 문명과 문화가 발전되어지고 잘 살고 편의시설에서 잘 먹고 화려한 조명에서 우리가 생활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신부가 이 시대에 있는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한 영적인 발걸음은 디딜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면 이 지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 시대도 시대는 다 깨집니다. 로마서 1장 28절 한번 펴줘보세요. 펴실 수 있는 분들은 펴시고 로마서 1장 28절 앞에 띄워줘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 이것도 암송구절입니다. 암송구절.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앞에 띄워놨으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그들을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시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해놓고 제 성경책에는 2번을 써놨어요. 그 2번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 2번을 보시면 그 뭐라고 써있어요? 지식에라고 써놨어요. 어떤 성경책에는 에피그노시스라고 써있는 성경책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써있는 성경책 있어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헬라어로 써있는 성경책 있어요? 그냥 지식입니다.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에요.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이렇게 썼어요. 합당하지 못한 일 그리고 밑에 십계명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세요. 29절 살인 30절 부모를 거역하고 십계명 깨지죠? 32절 아니 위에도 보세요. 위에도 27절 그 문맥에서 보세요. 26절에 보세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여기 써있죠? 음욕이 불릴 듯하며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성욕이 생기냐고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동성애하겠다고 키워 축제를 해? 시대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부인이 잠자다가 커피 한 타왔다고 죽이는 그런 남자들 세상에 그런 남편이 좀 있습니다. 예? 자기가 게임하는데 어머니가 방해했다고 죽여버리지 않는 말이죠. 아니 극단적으로 나가고 있죠. 극단적으로 예수를 모릅니다. 극단적으로 예수를 거부합니다. 대중합니다. 영적인 신분은 예수님을 가슴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뛰어넘길 수 없습니다. 뛰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성탄 기사와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인 기사는 시간적으로 근 2년 차이가 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성탄 순간을 증거하면서 목자들의 방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기 예수님은 강보의 산에서 말구 위에 있으셨습니다. 그곳에 목자들과 함께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은 시간적 차이가 몇 년이라고요? 2년의 차이가 나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누인 아기,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는요 헬라어로 블레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블레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신생아, 젖먹이, 유아, 갓난아이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기께 나가서 경배했다. 마태복음 2장 몇 절에 써있어요? 한번 보세요. 공방 박사들이 몇 절에 써있어요? 경배했다는 표현이 몇 절에 나와요? 2장 11절 그죠?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써있어요. 아기라고 하는 것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이디온은 2살 정도 자란 아이. 그러니까 그 2살 밑에 아이들을 헤롯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원고를 보내드린 것 중에서 이렇게 그림 하나 넣었죠. 이렇게. 제가 오늘 책장에서 같은 이렇게 그림. 그림. 엠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하는데 이 아기 예수님을 갓난아이로 표현했어요. 이게 맞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이것을 아버님이 잘 찾아보시면 제가 그대로 갖다 놓을게요. 그러니까 성경을 생명을 걸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마태는 예수님 성탄의 순간이라기보다는 2세 정도 자라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보세요. 아기께 경배하고 중간에 써있죠.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하는 그 뜻은 예배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맞아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아기 때 경배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리아에게 경배했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경배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마리아를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입장 곤란하게 만드냐면, 우리를 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다 라고 해놓고 육신의 축복을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셔요? 아브라함을 곤란하게 만들고, 마리아를 곤란하게 만들고, 또 베드로도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이스적인 천주교 사람들. 베드로 첫 번째 제1대 교황이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볼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입장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 앞에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위가 지금 이때의 아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계셨고 어느 정도 자라나신 상태이셨습니다. 성탄이 한참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박사들의 말에 헤롯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합니다. 헤롯은 왜 소동했을까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란 말이요? 응? 내가 왕인데 지금 유대 지역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나는데 누가 지금 왕으로 어떻게 나왔단 말이에요? 헤롯은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한다고 하면요, 아들 셋도 죽였고요, 부인도 죽였어요, 그 장로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 황자가 그랬어요. 야, 헤롯 집안의 아들이 되느니 그 집안의 돼지 되느니 낫겠다. 권력에 완전히 그냥 미쳐버린 사람. 그러니 왕으로, 유대 지역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라고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원래 기분나쁘겠어요.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에요? 거기 또 성경을 또 같이 있었던 사람들도 보세요. 2장 3절 예루살렘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 난 거예요.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기득권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빌붙어서 사는 그 헤롯의 하수인들, 그것들아 뭐라고 하냐면요, 정종유착이라고 해요. 정종유착. 정권과 종교가 유착돼가지고 하나 됐어요. 그 고리를 끊었어야 되는데 무슨 영역 때문에 소동했을까요? 야, 헤롯이 자기 정권이라고 하면 자식들도 다 죽여버리고 피바람을 일으키는데 혹시 또 그 말이 어폐가 잘못돼가지고 우리까지 정치적으로 피해가 입혀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했던지요. 헤롯이 나중에 죽을 때쯤 돼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야,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물어줄 사람은 없어. 그래서 명망 있는 사람들 가져가지고 내가 죽을 때 생매장을 시켜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몇 명을 죽인지 아세요? 3,000명을 죽여버리죠. 생매장을 시켜버려요. 생매장. 헤롯은요, 권력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내용을 알고 본문을 보면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막 살아난단 말이에요. 헤롯의 딸이 베들레헴을 향할 때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떠나요. 그의 삶을 같이 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았던 요셉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요셉과 같이 잘 모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제 훤해지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보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에게 야, 어디든지 가르쳐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말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려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은요, 일어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면 가라는 데까지 가셔야 되고 멈추라는 것에 멈추셔야 되고 떠나라고 하는 것에 떠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갈대아
너의 친척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거기에 있었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달시행에서 지배를 하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육신적으로 잘 살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랑 내가 같이 예수를 모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떠나야 됩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여자의 우선 유다 자손이신 예수님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성탄하실 때까지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2장 5절 보세요. 6절 나왔네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으려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땅 자손부. 그래서 그 땅을 한 층을 딱 이렇게 찍으라면 어디라고 했어요? 제가 읽었잖아요. 지금 딱 한 장소를 찍으라면 어디라고 했어요? 베들레헴. 제가 돋보기 비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돋보기 놀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종일 갖다가 이렇게 태워버리면 태양배책에서 불이 나죠. 한가운데를 딱 집중하면 베들레헴이라니까. 그곳에 성탄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목자이시고 다스리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지배의 원리가 되고 가치관이 되냐. 수많은 도전이 따라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그 여자가 여기 어떻게 써있어요? 여기 2장 13절 그 여자를 지금 어떻게 써놨어요? 지금 그 여자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으로 써놨어요? 지금 여기 2장 13절 어머니잖아. 어머니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어머니 하나님 없어. 예? 안사원 집단 종교 백화점 있어요. 종교 백화점 그 영지주의자들 있어요. 종교 백화점 우리가 명절철에도 뭐 아까 사오잖아요. 종교 백화점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어머니 하나님의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 끄집어내고 저기서 하나 끄집어내면서 종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순살꾼.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야 돼. 하나님의 뜻은 어느 가문에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온 삶에 있어서 누가 원수가 돼요? 뱀과 원수가 되거든요. 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계시록 12장 9절쯤에 나올 거예요. 그놈이 옛뱀,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깨는 자. 지금도 수없는 영혼들을 유혹하고 이끌고 미혹해서 그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 땅에 성취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뱀의 의지가 정면 충돌한다고. 계속해서 충돌하는 과정이 어디에서 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지금 계시록까지 다 써있는 거예요. 지금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절대로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가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탄의 의지의 정면 충돌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한때는 바로 왕 가운데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해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을 부릅니다. 야, 너희들 오늘부터 해산을 도울 때 가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둬. 아들이면 죽여버려, 딸이면 살려주고. 그런데 이 산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자. 할렐루야. 산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죠. 믿음의 사람들, 여기 보세요. 구속사의 고비마다 중간고사에 빠진 것이요. 구원 역사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의 명령을 이어오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광야 시대에는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바로왕이 얼마나 지금 야,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은 나를 섬길 자야. 안 보내요.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출애굽에 어린 양이 희생되었을 때 그 옥새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요. 10
나를 상대해야 된다니까 교회 잘 다녀야 돼. 근데 마귀는 뭐 하냐면요, 예배의 무용론을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꿈틀리가. 그 오늘 비 많이 온다는데 교회 갈 필요가 있겠어? 응? 그동안 교회 쉬었잖아. 이제 교회 좀 그냥 푹 쉬어.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40%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대. 어떻게 할 거야? 교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걸고 예수 믿으셔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장소에 들어가게 하질 않아요, 사탄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툽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무리바 마사라는 유명한 장소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리바는 다툰다는 뜻이고요, 마사는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백성들 사이에 다툽니다.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적으로 극한 이렇게 다운됩니다. 우리도 컨디션이 가장 다운될 때, 몸에 감기 오면 힘들죠? 가장 다운돼서 됐을 때 사탄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다운된 그 상태에 치고 들어옵니다. 누가요? 아말렉. 다 그놈들의 일이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이다. 지금 헤롯도 에돔 족속이에요. 다 그놈들이에요. 다 그놈들이다. 그래서 내가 아말렉과 계속해서 싸우기 시작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출애굽기 17장 16절의 말씀에 써있어요. 그 전쟁에 누가 쓰임받습니까? 여호수아,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의 협력에서 쓰임받습니다. 그럴 때 신기하지 아시죠? 교회가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요, 말씀 들으시면서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대대로 싸우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실행하지 않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은 사람이 누구 있어요? 네? 사울이야, 사울. 그러니까 사울을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진멸시켜야 된다니까, 그거 없애버려야 한다니까, 어디까지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누가 나타나요? 여기 하만도 써놨죠. 포로기의 하만. 1차 포로에서 돌아오고, 1차에서 돌아오고, 2차에서 돌아오고, 그 어간 사이에 하만이 유다 민족을 전체 다 진멸시키려고 합니다. 다 그놈들이야, 다. 그때 누가 나타나서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합니까? 예수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냐고. 나 생명 걸고 예수 믿을 거예요. 생명 걸고. 그 반란세력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반란세력이 또 어디까지 쳐들어옵니까? 집안에까지 쳐들어온다 했죠. 똑같은 그림이요. 압살롬이 그 아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잘났어요. 머리도 잘생겼습니다. 입담이 좋아요. 사람들이 이끌어들입니다. 다 사람들 마음을 두둑지나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주 열심히 신천지도 여기다가 종이 갖다 집어도 참 아주 징해 아주 징그러워. 야, 나 뜨거운지도 몰라. 응? 창피한 것도 없어.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모시고 왕으로 선포합니다. 거기에 누가 같이 협력했어요? 아히도벨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올 테니까요 12,000명만 내어주세요. 그렇게 됐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그 전략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를요, 얼마나 세밀하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밤에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강하시고 축복하시고 아파트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것은 누구 잘 섬기라고요? 예수 잘 섬기라고 하시는 뜻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뱀의 후손으로 서있는 에돔의 후예요. 권력의 근본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러 갑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아들을 모신 자는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할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요셉은 아기 예수를 모시고 애굽으로 가고 모시고 오는 것은 누구와 함께 가신 거야?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쓰임받았던 인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자도 하나님 앞에 같이 일하실 분들이에요. 잘났다는 건가? 또 보세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모시는 삶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말씀을 이루는 삶 현장에 있어요. 말씀의 현장에 있어야죠. 만약에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더라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다. 좀 마음이 안 들고 부족하고 어떻게 설교자가 맨날 은혜를 끼치겠어요. 저도 몸부림치고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 은혜가 안 되더라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진짜 안 되시는가 마음이 크겠습니다. 묻자고 하는 얘기예요. 본사님 참 감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헤롯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소는 없었습니다. 정치에 미치는 거예요. 정치에 다 미치는 거예요. 애굽은 거리도 그리 멀지 않고 헤롯 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 비교적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흉년이나 전쟁이 발발하면 피난처로 사용되었고요. 구약 야곱의 아들 요셉도 그곳에 팔려서 70명의 가족이 민족이 되어서 그곳에서 43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보세요. 구약의 요셉도 아버지가 야곱이고 여기 요셉도 아버지가 야곱이고 그 그림이 어쩌면 이름도 똑같아. 요셉도 애굽에 들어가죠. 여기 그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애굽으로 들어가네요. 내려가서 그냥 가서 총리하려고 애굽에 갔나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갔나요? 총리 되려고 갔어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어서 갔어요? 좀 헷갈리게 또 질문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출세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답을 아시네.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1차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곳에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셋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것을 누구나 내려가야 돼. 그래서 요셉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깨달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깨달습니다. 깨달아요. 내가 여기 있어야. 내가 여기 있어야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의 과정 중에 지금 다 함께 있는 거지. 요셉의 동선, 구약의 요셉의 동선, 예수님의 동선이 지금 다 같이 겹쳐 있는 거지.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을 절대로 이 뇌리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이게 분산되고 이게 헷갈리고 이게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을 봐도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요셉도 예수님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죠. 요셉의 말로 이야기해요.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요셉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총리는 그냥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거예요. 그냥 잘 감당하라고. 45장. 이거 암송구절입니다.
7절. 거기에다 로마서 9장 5절까지 써놓으세요. 혹시 써져 있는 성경책 있으세요? 제가 쓰라고 가끔 말씀드리는데 로마서 9장 5절까지 써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로마서 9장 5절 써놓으세요. 창세기 45장 7절 옆에다가 로마서 9장 5절을 꼭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많이 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45장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큰 구원. 자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예수님 빼놓고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단어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빼놓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아요. 또 보세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9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5절 띄워주세요. 로마서 9장 5절. 이거 암송구절이라고 해요.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4절 5절. 네, 4절 5절. 이거 주일날 제가 설교했었어요.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자, 같이 9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들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존재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4절 보세요. 4절에 있는 말씀과 우리와 해당 사항이 있는지 보세요. 9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우리 다 양자돼 있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요. 웬만하면 오후 예배도 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는 다 얘기해야지. 다시 이제 넘기세요. 자, 창세기 45장 7절과 로마서 9장 4절 5절 딱 엮여 있어요. 엮여 있어요. 암송 구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들 제가 딱딱 짚죠. 그리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거 잊어버리면 성경 잘 몰라. 이게 왜 제가 있나? 요셉이 가서 왜 고생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셉도 모르고 나도 몰라. 성경도 그래. 우리한테 그래. 아니 가까워라. 나도 성경 보면서 가까워지. 뭐 말인지 모르니까. 네? 그게 아시죠? 자, 보세요. 구약의 야곱 430년 만에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 동선이 같아요. 나올 때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드릴 때 내 아들을 내 장자를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했어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호세아서 11장 1절 마태복음 2장 15절이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시는 영적 의미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천하 만민의 모든 성도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죠. 그 뜻이 지금 그 내용이 이렇게 이 속에 담겨 있다고 해요.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빨리 넘어가야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을 각오해야 돼요? 희생까지도 각오하셔야 돼요. 요새 고생하시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지.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지.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이로 다 죽였다. 세상에 그 악한 못된,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에돔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라. 하만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의 모략이 하나님의 모략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에 관한 말을 듣고 놀라서 화들짝 놀랍니다. 박사들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지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떠나자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 모든 산의 아이를 죽입니다. 심히 노하여, 심히 노하여.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통에는요, 항상 유아들이 죽습니다. 아내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수없는 아이들이 그냥 고운 아이가 이렇게 관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 미친 푸틴. 정상이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폴란드 우리나라 무기가 막 엄청나게 수출되죠? 거의 40조 아니에요. 지금 한국산 무기가 말이죠. 세계적으로 대단한 열풍을 품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에서 무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한국산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FA-50 벤츠맨, 그 비행기가 떴을 때 말이죠. 아니, 어떻게 뉴스에서 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공군기를, 훈련기를 만들었다는데 아무런 비중 있게 방송하지 않는다고 그 공군기를 만들었다는 사람들이 속상하다고 인터뷰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사건에 벤을 키우는 사람 얘기는 하고 어떻게 공격기를 만들어서 훈련기를 만들었는데 언론에서 관심이 없냐고. 한때는요 이거 다 폐쇄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공격기가 말이죠 몇 시간만 훈련하면 F-15, F-16기를 몰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시간만 훈련 받으면. 지금 품절입니다. 품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고 계셔요. 미래 학자들에 의하면 저기 만주 벌판까지 한 민족의 이제 무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4대 강국이 된대요. 세계 4대 강국. 한국이 기도 생활만 잘,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신앙생 그 경쟁력에 4대 네 손가락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열과 그렇게 하고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잠깐 받고 나갔다 왔어요. 다윗을 영접했다는 이유로 똑같은 그림이야. 또 녹당에 가서 다윗이 들어갔을 때요,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이지.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해요. 왜 떨었을까요? 왜? 다윗을 막 영접하는데 떨면서 영접해. 사울 눈치 보느라. 똑같아. 눈치 보느라. 저 사울도 저 권력에 능멸해가지고, 이야, 벌써 자기 운명을 직감하는 거예요. 85명의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거기에 유아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죽임을 당합니다. 같은 그림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길, 주님을 모시는 길에 희생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추모시가 시편 52장에 써 있어요. 시편 52장 펴보세요. 시편 52장 띄워주세요. 시편 52장 4절. 거기다 도액이 주대요. 도액. 그놈도 에돔 사람. 여기 헤롯도 에돔 사람이고 다 그놈들이 다 에돔 사람들이. 아말렉이 다 그놈들이다. 그 한 피야, 한 핏줄이다. 52장 1절 먼저 쭉 한번 우리 넘겨보세요. 다윗의 말씀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의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아주 그냥 화났는데 거기에다가 불 붙는데 기름을 갖다 찌얹었어요. 기름을 갖다 찌얹었어요. 사울이 죽여버려요. 사울의 인재 등용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에돔 사람을 목자장으로 삼습니다. 목자장. 한몫 챙겨줘요. 에휴. 대로 죽고 말로 받는다는 얘기 있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하 8장에서는요 18,000명을 죽여버려요. 18,000명. 에돔 사람들 18,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아주 다 끈앞을 다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자, 52장 쭉 내려보세요. 자, 8절. 4절. 자, 4절. 자, 4절. 간사한 혈연. 그 당시에 가만히 있으면 돼. 아히멜렉의 집에 다윗이 왔었는데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거이다. 그 말 하지 않으면 돼. 이 말만 하지 않았으면 85명과 이방인이 죽을 일이 없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그놈은 혓바닥을 돌렸어요. 간사한 혀요. 간사한 혀. 너는 나를 했지만 모든 말을 좋아하노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겠어요?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썼어요. 이 장막이 어딜까요? 몸뚱이에서 뭐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혓바닥을 끄집어내겠다. 아니 무서워. 그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운명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들 손 돌리면 조심해야 돼요. 네? 언론에서 하나만 나오면 그 댓글 달면요, 개독교, 다 이렇게. 괜히 그거 쳐다보고 은혜 받고 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MBC에서 그래. 기독교를 맨날 욕하면서, 아이들 찍고 이렇게 무슨 오락방송에서 귀신을 부르는 의식을 하더라니까. 다리다가 시카를 꽂아놓고 촛불 켜놓고 귀신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 뭐야 카메라를 비추고 있더라니. 미쳤어? 무당들 데려다가 운세 가르쳐주고 전생 시험 시켜놓고 미쳐버렸어. 그러니까요, 손가락질하면 네 손가락은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나 잘하라고. 당신들이나 잘하라고. 제가 괜히 한마디 했습니다. 자, 보세요. 넘기세요. 예수님 모시는 길, 주님을 모시는 길에 희생이 따릅니다. 2살 이하니까. 구약의 요셉이 아들 예수님의 성탄을 위해서 희생의 길을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고, 신약의 예수님의 친구이신 요셉도 헌신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이유로 죄 없던 어린아이들의 순례의 피가 천국재단에 뿌려집니다. 천국재단에 뿌려집니다.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진 서기관들이 힘겹자가 됐습니다. 잘못된 메시아.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왔으면 우리를 빨리 해봤을 때 그 메시아로 오시면 아니에요. 그거더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래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마지막. 아들 모순자들은 무엇을 기대하셔야 되냐면요, 위로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슬픈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5절 문내고 가셔야 됩니다. 라헬은 예수님 탄생 전 1886년 전의 인물입니다. 야곱의 둘째 부인으로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였습니다. 본래 야곱은 첫 부인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로 왜 속였을까요?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야, 7년 동안 일하면 내가 라헬을 내 부인을 줄게. 그래서 날 찼으니까 나 결혼시켜주세요 했더니 그날 밤에 레아를 들여보냈어. 잠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네. 야,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7년 동안 일해. 그러면 내가 라헬을 같이 결혼시켰대. 그다음에 또 14년이에요. 나중에 자기 품삯을 해서 7년 또 일해. 21년 동안 아주 시큰 이용당한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못돼 먹었어. 친정집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 얼마나 원통했겠어. 슬픈 여인. 1400년 뒤에는 그녀의 묘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슬픔의 여인, 고통받은 여인, 버림받았던 여인, 그 모습을 지금 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성탄하실 때 그 자녀들, 이건 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부부들은 막벨과 굴에 들어갔지만 라헬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더 아픈 것은 본문의 그녀의 자손들인 유아들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언자 야곱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라는 뜻으로 라마에 묻어주었습니다. 실로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선물해 주는 자. 야곱은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그러니까 라헬을 베들레헴에 라마에다가 묻어줄 이유는 이곳에 성탄하시는 예수님으로 당신의 영혼이 위로받으소서 이거예요. 자식들이 위로받으라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라헬의 자식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레미야 35장 그 문맥으로 가셔야 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35장 15절 띄워주세요. 예레미야 35장 15절 31장 15절 (31장 15절) 16절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싹쓸 받을 것인지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 써있어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지만 다시 그 무덤을 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17절 보세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이 지김을 당했지만 자기 지경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가나안 땅은 결국 어디를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천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가슴에서 조금 깨달았어요. 지경으로 돌아올 거야. 천국 갈 거야.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서 위로받을 거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이들의 무덤이 열려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깨달아지면요 절대로 이 말씀이요 뇌리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요 신앙의 저희가 컬러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져요.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모르고 신앙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이제 떼어주세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뜻으로 라마에 묻어주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자식이 없음으로 통곡하는 라헬들에게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얼마나 통곡했어요. 라헬들에게 같은 위로의 메시지를 줍니다. 자녀들의 육신은 불행했지만 그들 영혼들이 성탄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무덤이 열려서 천국 그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보세요.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순교자들의 영혼과 백성들을 의유해 주시는 분. 메시아로 하늘과 땅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내가 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셨다면, 깨달았다면, 이해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말씀을 이루는 삶, 그 현장에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모시고 희생을 각오하면서 살겠습니다. 편한 예수는 없어요. 편하게 해주는 예수는 없다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사기치는 줄 몰라요. 고난이 따라야지. 당연히 고생해야죠. 편하게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모시고 희생을 각오하게 하시옵소서. 위로를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주에 같이 한 20초 동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